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유명한 신학자 니그레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에로스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길이 아가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와 에로스는 똑같이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요, 에로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불교는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출가하여 고행하고 수행합니다. 대단한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단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만세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 대신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잘 나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착하게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향해 또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세상의 지혜로 또는 감각적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릅니다. 오직 계시적인 지혜를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바라보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았지만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의 십자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위를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대로 상징하는 로마의 강력한 힘, 율법을 통한 유대의 종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철학.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시스템이며 세상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거르끼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강해서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무능하고 한심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를 때려부수고 유대 왕국을 세워야지. 비참하게 죽으면서 무슨 구원자냐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참으로 넌센스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논리와 철학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온통 모순이고 궤변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은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요즘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내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언컨대 전도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제 발로 믿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역시 간접적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도는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의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전도 역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 전도의 주체 역시 내가 아닙니다. 내 말로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말 잘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믿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일지라도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표적을 구하지 않고도 나옵니다. 헬라인처럼 인간의 지혜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어떤 세상의 권력과 권세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학벌입니까? 재산? 업적? 어림도 없습니다. 찬송가 270장의 가사와 같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처럼 날마다 이기는 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지혜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철학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다가 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는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길, 나의 운명, 나의 삶의 총책임자요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